결말이 세상을 다시 만들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부산에 가면 꽤 큰 절이 있습니다. 범어사라고 여기 이명식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부산대에서 젊은이들에게 불교 교리를 가르쳤던 분입니다. 한 번은 법당 앞에 가면 탑이 있잖아요. 탑을 돌던 여대생 2명이 서로 주고받으며 나누는 대화를 이 이명식 스님이 듣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한 번은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불교는 아무리 수행과 고행을 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일종의 허무주의 철학과 사상이야.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대. 이런 대화를 하더랍니다. 스님이 이 말을 듣고 열이 확 받친 거지. 그래서 그 절의 최고 책임자 주지 스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았대요. 성경을 읽어도 된다. 허락을 받았대요. 이걸 왜 읽어야 될까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책을 읽다가 본인이 변화돼 버린 거야. 한 번은 읽었는데 이게 뭐지? 그러고 책을 못 듣겠더랍니다. 그래서 70분을 읽었대요. 읽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져 개종을 했습니다. 어디를 갔느냐? 절에서 내려와서 신학교를 갔고 비구니 3명을 전도하고 20명 되는 젊은 스님들한테 다 전도를 했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에 가장 큰 3가지 문제가 있죠. 본질. 누구든지 이게 문제 다 걸리자. 첫 번째 뭡니까? 죄의 문제. 두 번째 무슨 문제입니까? 죽음의 문제. 세 번째는요, 사탄과 마귀의 문제입니다. 우리 여기에 다 걸립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요. 예수님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죽음 이후까지 연결되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은 뭡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뭡니까? 아버지 것에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이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인데. 자, 그런데 이분을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분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현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런 얘기죠. 믿지 않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이 남아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지난 2월 한 4일경인가요? 제가 새벽기도 자리에서, 이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질문해서 얻은 말씀을 제가 3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일터,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사업장, 일터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드렸더니 성령께서 선명하게 제게 3가지로 풀이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2번째는 순종이에요. 3번째는 증인의 영입니다. 이거 3가지는 제 생각에 제 마음에 전혀 없었던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명하게 이 3가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3번째입니다. 정인의 영입니다. 우리 모두 이 정인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나에게 정인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인의 영이 충만해서 이 성령이 주시는 정인의 영이 충만해서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 같이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의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자, 우리 가정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개인 구원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아야 이게 성경적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 전체를 전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 단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몇 주 전에 제자 훈련하는 한 자매가 온 가족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지가 믿지 않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믿지 않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최후 통보를 받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하길래 제가 시아버지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 상황과 형편 따지지 말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무조건 복음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성경에 약속이 있잖아요.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약속했다. 이 말씀 믿고 아버지께 무조건 복음 전해라. 이 부부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남편이 아버지를 간곡히 설득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믿을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게 했답니다. 그날 이 부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장문에 카톡이 오고 전화가 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꾸중을 했습니다. 야, 그런 상황을 지나치는 너희들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꾸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조문을 가서 두 사람을 불러놓고 유족들 다 불러가지고 이 기회에 믿지 않는 모든 여러분들까지도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라고 간곡히 권면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 불편하잖아요. 매일 같이 보고 있고 같이 밥 먹고 나의 모든 약점과 단점을 다 알고 있는데 쑥스럽기도 하고 그죠. 어떤 날은 너무 미워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은 천당 안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 많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전하셔야 됩니다.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묶으신 뜻이 있다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랍니다. 가족으로 묶으신 뜻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좀 더 해주지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물질적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만나게 해 주었다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었다면 그것으로 다 한 겁니다. 충분합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을 경우 자녀가 부모님께 복음 전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됩니다. 제일 큰 효도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왜요? 약속하셨거든요.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세 사람 있죠. 세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대표적인 두 제자 바울과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 없는 영들이 저렇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9장, 로마서 9장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기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 내 민족을 구원하고 싶다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신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베드로의 갈망 역시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머리를 식힐 겸 시골길을 여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내 눈앞에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어린아이가 철로 위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마치 멀리서 이제 기차가 오는 겁니다. 그때 그 아이를 안아서 데리고 나오면 그 아이는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죽을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고민과 문제가 너무 크다고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아이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겠습니까? 둘 다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지금 아이를 그냥 구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를 그냥 구하는 거죠. 사형수의 간증을 다룬 책에 나오는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아주 가슴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은 젊은 죄수가 드디어 형 집행유예 되어서 끌려나가는 겁니다. 본인은 알죠. 느낌으로 안다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형무소 소장 또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 없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젊은 사형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고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는 감옥에 들어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오늘 죽지만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되기 전에 내 가까이에는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그분이 왜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지 지금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장로님께서 내게 권면해서 예수를 믿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의 젊음이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대연스럽게 쳐다보는 우리에게 마치 빚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가 뭡니까? 우리의 말이 세상을 다시 만듭니다. 우리의 말이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언어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아주 조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로잡혀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곳에서 이 세상의 종말을 봤죠. 그런데 그 종말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고 압도적이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죽은 자 같이 납작하게 엎드렸다 그럽니다. 공포가 아니라 그 영광이 너무 압도적이고 찬란해서 이걸 사도 요한이 계시록 2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여러분, 천국은 지루하고 맹숭맹숭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최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의 저주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최고의 고통보다도 수천 배 더한 그 고통이 영원토록 당하게 되는 것, 그곳이 지옥의 저주입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없는가,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가볍게 스쳐 지나갈 사람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파스칼이 아주 좋은 비유를 남겼습니다. 파스칼을 우리의 삶을 요란한 춤, 음악이 가득한 곳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괴물이 이제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파티에서 춤추고 노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잡아 끌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물어 뜯는 겁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시체로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갑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침묵으로 지켜보다가 그 상황이 끝나자 고통 가운데서 그 충격에 헤어져 나오지 못해가지고 멍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음악이 나오는 거죠. 악단이 연주를 했더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것 같듯이 다시 시끄럽고 즐기는 음악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춤추고 소리 지르고 노는 겁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무시무시한 장면을 다 잊어버리고 말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괴물은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을 전부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파티는 계속됩니다. 파스칼에 의하면 이 괴물은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 풍악의 잔치가 시작되고 풍악아 울리라라는 세상의 소리와 모습에 이 죽음도 잊어버리고 구원도 필요로 하지 않고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파스칼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바쁘고 급속도로 심각하게 돌아가는 세상이 우리의 시선을 흩뜨려 놓습니다. 구원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종교학자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당시 1세기에 기독교 신자들은 1세기에는 전부 다 합쳐 계산해 보니까 7,500명이 되더랍니다. 전 세계에서 7,500명. 지역적으로 이제 넓게 흩어졌으나 양적으로는 아주 미약한 공동체겠죠. 그러다가 이제 300년이 지나서 312년이 되었을 때 기독교인 수가 너무 늘어난 거야.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통치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도 자신이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국가 로마도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죠. 로마 제국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기독교인이 많아진 거죠. 자, 그렇다면 1세기 말과 이 312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크리스찬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흩어져 있고 힘도 없던 신자들의 수가 이렇게 증가해서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정도가 되어버렸을까요? 그래서 로드니 스타크는 이것을 베가의 법칙 덕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베가의 법칙. 자,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매일 1,000만 원씩 받는다. 매일 1,000만 원씩 받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두 번째, 첫날은 10원으로 시작해서 매일 2배씩 받는 겁니다. 10원, 그 다음에 둘째 날은요 20원, 그 다음은 40원, 그 다음 80원. 이래서 이제 한 달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그러죠. 이제 여러분 이제 머리 빠른 분은 알죠, 그죠? 계산해 봅시다. 매일 1,000만 원씩 30일 받는 거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3억이죠. 그런데 10원을 가지고 매일 2배씩 31일 계산해 봅시오. 107억이 나옵니다. 107억입니다. 30억 받으시겠습니까? 107억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배가의 법칙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에 비하면 숫자도 아주 적고 시설이나 정치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배가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직접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하고 눈을 다 마주치는 겁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이 시간 저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2024년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이상입니다. 한 사람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사랑하고 섬기고 인도하여 배가의 열매를 맺자는 겁니다. 자, 아멘 아니시는 분만 손 드십시오. 자, 아멘. 저도 할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할 겁니다. 목사가 어렵지만 저도 할 겁니다. 저도 가슴에 품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분입니다. 목사님만 전도했는데 아니요. 적어도 우리 교회 데리고 올라가면 5분 정도는 전도하고 지방에 있는 분들은 거기 가라 그러고 교회 데리고 오는 분입니다. 배갑니다. 자, 아멘.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기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영광의 면류관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저는 화미교회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랑, 영광스러운 면류관, 영광스러운 상급을 풍성히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한마디로 이거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면 불신자들에게 질문을 일으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왜 당신의 삶은 나와 다릅니까? 무엇인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보일 때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면 이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웃이 내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없다면 이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취침 중이라는 겁니다. 이웃이 나의 삶에서 질문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똑같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돈 걱정 너도 똑같이 하고, 나도 열받으면 성질 내는데 너도 보니까 열받으니까 성질 내고, 좋은 일 일어나면 좋아하고 좋지 않은 일 일어나면 막 염려 속에 사는 너와 내가 다른 게 뭐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궁금해합니다. 겉으로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행복해 보이고 안정감이 있을 때 궁금해지죠. 질문을 받게 됩니다. 미소가 있고 평화로움이 있고 여유가 있어 보인다면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말로 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비언어적 복음도 갖추어야 됩니다. 언어적 복음과 비언어적 복음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성경에
말씀입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신적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믿는 자의 성품과 인격으로 성자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품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와야 정상입니다. 물어와야. 묻지도 않는다면 답은 하나죠. 똑같다.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를 것이 없는데 물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온 초신자가 먼저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 삶의 비밀을 알고 싶다.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질문을 해야 이게 정상이 되는 겁니다. 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비밀은커녕 먼저 믿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의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절대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먼저 믿는 이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전도를 하기도 하지만 정작 내가 전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저런 것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주위에. 복음 전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가서 그 사람한테 돈 빌려갔는데 사기쳤어. 장노래. 많이 듣잖아요. 집사래. 미안합니다. 무슨 목사가 그러냐, 그 따위냐 이런 소리도 듣잖아요.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을 보면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질문이 일어나죠. 당신은 뭐 때문에? 뭐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분노하고 죽인다, 살린다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볼 때 질문이 생깁니다. 뭐지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뭐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질문이 일어나야 됩니다. 질문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내의 모습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당신 교회 다니더니 뭔가 달라졌어. 이웃과 동료가 우리를 볼 때 궁금해져야 됩니다. 당신은 다른 반응을 하는 것 같아. 왜 그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니까 뭐가 좋으세요? 뭐가 달라졌어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질문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나는 왜 예수 믿는가?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본인에게 질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도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고 질문도 하지만 내 안에 그 질문에 대한 확신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지나가지 말고 진지한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 이럴 때는 모든 게 잘 풀릴 때, 이럴 때는 이 질문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전보다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대가로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력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섬겨줬는데 도리어 돌아오는 건 고난이야. 성경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시대부터, 그 초점부터, 그 지점부터 우리에게 고난은 시작된 겁니다. 불편하잖아요. 남들하고 똑같이 욕할 수 있나요? 우린 정직해야 돼. 남들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미워할 수 있나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 남들이 내게 뭐라 그래도 나는 그걸 받아줘야 돼.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 고난이잖아요. 손해보여야 돼. 져줘야 돼.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늘 묻죠. 사랑이 뭡니까? 물어보면 다 그래. 뭐 오래 참고 뭐 함께하고 그래. 정답은 하나입니다. 사랑은 져주고 손해보는 겁니다. 이게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죠.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칭찬 대신에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 충분히 확보해 두셔야 됩니다. 잘 될 때는 몰라도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계속될 때는 이겨낼 충분한 근거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강력한 공격을 받았죠. 고난과 핍박은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일상이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치러야 될 필수적인 필수 코스입니다. 전공 과목입니다. 오늘 이 주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불편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불편할 겁니다. 이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누군가가 조롱하고 비난하면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아멘. 그죠? 오지 않을 것이 온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여러분 반드시 찾아오는, 따라다니는 시련이 있습니다. 오해받고 미움받고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17절 볼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고난이나 불행을 저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해석이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면 더 강해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련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누가 욕한다고 그만둬버리면 선을 행한 동기가 세상적일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 아주 똑똑합니다. 신앙에 급소를 찌르는 지적을 합니다. 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 때문에 섬기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급소를 찌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합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일시적인 마음의 평안, 위안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둡니다. 사탄 마귀가 흔듭니다. 그 사람의 제일 엄밀한 약점을 사탄 마귀가 그만두지 않습니다. 온갖 핑계거리를 대가지고 그 사람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그 이유, 그 근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짜는요, 언젠가는 그 실력이 드러나게 되고 힘을 잃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납니다. 세상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믿음을 가지면 저렇게 살 수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비언어적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언어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더불어 또한 비언어적인 복음이 우리 삶에서, 우리 언어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와야 정상입니다. 네,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올 때 담대하게 우리의 답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